1956년 1월 미국의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은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남미의 에콰도르의 아마존 유역에 살고 있는 가장 악명 높고 접근하기 힘든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차원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자신에게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처절한 순교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우카 부족이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죽여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엇과 친구들은 아우카 부족에게 접근했지만 불과 28살의 젊은 나이에 모두 살해돼서 강에 버려졌습니다. 당시 미국의 유명한 일간지였던 라이프지에서는 전 미국의 이슈가 되었던 이 비참한 사건을 장장 10페이지에 달하는 특집 기사로 다루었는데 그 헤드라인의 제목이, 그 기사의 제목이 이런 거예요. What a 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였던가 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안목으로 판단하면 당연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인생의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갓 결혼한 아내의 뱃속에 아이를 남겨두고 처절히 죽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말하는 기자들에게 정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하나님 나라로 떠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엇은 남편이 죽은 후에 간호사 훈련을 받고 아우카 부족의 마을에 들어가서 5년간 이 부족과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5년 뒤에 어느 날 아우카 부족들이 엘리자베스와 그 4명의 이 선교사 와이프들하고 같이 갔는데 4명의 친구들을 위한 파티를 열었는데 주장이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들 도대체 누구신데 이 오지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한단 말입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때 가볍게 입술을 떨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5명의 남자들 중에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내 남편 짐 엘리엇이 품고 있었던 당신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이곳을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이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죽은 아우카 부족의 마을에 수많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엘리엇이 죽고 난 후에 뱃속에 있었던 유복 아들이 그 교회, 원주민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랄 일은 장로와 교사로 그 원주민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바로 엘리엇과 그의 4 친구들을 죽였던 원수들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순교는 결코 안타까운 젊은 피를 낭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피가 수백 개의 교회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살아가는 지혜는 절약의 지혜입니다. 절약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요에 이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절약이라는 단어를 쓸 때 thrif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번영하다 그럴 때 thrive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는데 같은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절약 속에 번영의 씨앗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덕으로 생각하는 절약이 단지 개인의 풍요가 목적이라면 사실은 그 절약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들의 절약이, 오늘 여러분 열심히 절약하잖아요. 근데 그 절약이 거룩한 낭비를 위한 절약이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당신에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절약이 미덕이보다는 소비가 미덕이 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과소비가 오히려 친숙한 언어가 된 현대인들에게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말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매우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려버린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본받아야 할 거룩한 낭비의 기적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깨트려 주님의 발 앞에 부어버린 향유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향유가 어떤 향유였는데 단번에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나요? 이 여인이 보여준 거룩한 낭비는 맹목적인 절약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충동적인 소비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지적해 줄 것입니다. 첫째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에 감격한 여인이었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집안을 관찰해 보면 아주 독특한 가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을 종종 방문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가족 굉장히 사랑을 받은 가족임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데, 게다가 당시에 지도급 인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많이 등장하는데,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들의 이름이 특별히 언급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냥 제사장, 바리새인이라고 등장하지 이름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반하여 나사로와 그 자매들 마르다, 마리아의 이름이 자주 언급된 것을 보면 이들 남매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이들의 이름을 기념하고 싶었을까.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상세하게 여러 번 반복으로 나오지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쓸쓸했던 것 같아요.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도 의지했던, 특별히 사랑했던, 또 본인과 늘 소통했던 이 나사로의 집, 이 집을 찾아가지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음을 오늘 본문이 묘사해요. 1절과 2절인데,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왜 이 나사로의 지금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이 가족이 예수님께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선행하는 우리 11장을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송장이잖아요. 그죠? 나사로가 송장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죠? 우리가 병원에서 퇴원만 해도 감사한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그 누이들이 감격했겠어요. 이게 참 이 나사로의 집안이 신앙의 명문가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신실한 가정, 받아 누린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따라서 이 본문을 대하는 독자들인 우리들은 먼저 이 아침에 이 나사로의 마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고마운 마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들이 얼마나 고마우고 감사했으면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그 집에서 잔치를 열었을까.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복음서에 이들 세 남매의 이름들은 몇 번씩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사로의 아내라든지 아이들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남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싱글, 결혼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부모들의 이야기도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짐작컨대 부모들도 일찍 돌아가셨을 거예요. 자,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어 볼 때 나사로의 집안은 대단히 어려운 형편의 가정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 다시 모시고 잔치를 열게 되는데, 이들 남매들은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그죠? 마르다는 음식을 잘 만드니까 부엌에서 쿠킹을 했어요.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나사로는 아마 죽다 살았기 때문에 아마 몸이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과 방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으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은 어렵고 힘든 이 가정 형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부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가 심각한 논쟁거리라는 점을 우리에게 부각하며 독자인 우리들에게 거룩한 낭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인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바로 얼마 전에 병들어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발 앞에 옥합을, 그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유가 얼마나 고급 향유인지 300데나리온이나 값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가격도 중요하긴 한데 하여튼 대단하다는 거예요. 1데나리온이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주말에 일 안 하니까 주말 빼면 거의 1년치 연봉이잖아요. 1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죠. 게다가 이 당시에 처녀들이 보관하고 있던 향유는 대개 부모들에게 물려받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성들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이게 결혼 폐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 옥합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애지중지하면서 아마 어느 시점에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었던 그런 값진 선물이죠. 자, 결혼 폐물과 같은 옥합을 깼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의미에서 결혼도 포기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다니요. 머리털은 여자에게 있어서 대단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여성들 안 그래요? 이 머리가 얼마나 여성들에게 귀중해요. 소중한 부분인데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대한 최상의 존경과 사랑의 표시지요. 겸손의 표현, 최고의 경의와 헌신을 나타내는 행위였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길래.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정말 감사하잖아요. 죽어가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정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으로 남아있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장면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 귀한 옥합을, 결혼도 어쩌면 포기한 채 이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한꺼번에 깨어버리다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300데나리온 향유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대단히 귀중한 것이었지만 은혜 받은 마리아에게는 그저 고마움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선물이었을 거예요. 그 값이 얼마이든, 그리고 그렇게 비싼 것을 발 앞에 부어버린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상관할 겨를도 없이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주님께 대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나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거룩한 낭비의 반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두 번째는, 자, 이 장면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헌신에 시위를 걸었어요. 그죠? 자, 예수님의 제자 이걸 보고 굉장히 가룟 유다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1년치 연봉인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지, 이게 웬 낭비인가라고 불평하잖아요. 그죠?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게 유다의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심지어 이 동일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이 얘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마태의 시각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마리아의 이 숭고한 헌신에, 거룩한 낭비의 행동을 꾸짖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불만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1년치 연봉을 예수님의 발 앞에 한 방에 깨버리다니 뭐 하는 짓이야? 그거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합리적인 계산을 깔고 있기 때문에 상식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 엄청난 값의 향유를 한 사람의 발에 한 방에 부어버리다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참 어려운 대목이에요. 경제적인 원칙으로 따질 때 이것은 분명한 낭비가 맞습니다. 애써 모은 값이 많이 나가는 향유를 그렇게 한순간에 쏟아버린다는 거, 낭비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지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것은 조금도 망설일 필요조차 없는 차원하는 행위였고, 아마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마저 쏟아 부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똑똑한 제자들과의 관점의 차이는 왜 이렇게 간극이 벌어진 걸까요? 왜 달랐어요? 그것은 사랑의 깊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착잡한 마음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에 반해서 옥합을 깬 여인 마리아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집을 자주 왔기 때문에 이제 내 때가 다 돼간다고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마 마리아는 직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에게 기꺼이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가까이 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늘 풍성히 누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을 늘 봐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둔 그늘진 마음을 마리아가 읽을 수 있었어요.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주님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그들 자신의 야심에 집착했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이 야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고난받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주님 그러면 누가 더 높은 자입니까? 그렇죠? 누가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누가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앉아야 됩니까? 라고 서로 다투었잖아요. 하지만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달랐어요. 그녀는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을 비워드렸어요. 그런 까닭에 예수님의 고통을,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힘을 아시나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의 파워를, 사랑의 힘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눈으로 안 보시잖아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자녀들 생각하면 애틋하잖아요. 못난 자식이 더 사랑스럽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절절한 은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연민의 마음으로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값비싼 옥합을 깨뜨리는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을 보면서 그 여인의, 아마도 본문엔 그런 표현이 없지만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을 거예요.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결혼 미천이었던 것까지,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게 남겨주었던 그 소중한 것을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에게 쏟아부을 때 그 여인의 눈에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예수님께 전달될 때, 그것이 부어질 때 예수님도 사람이시잖아요. 인성이시잖아. 예수님도 용기가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도 큰 위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죠.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만날 때 그때 거기서 참된 위로와 격려가 발생합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진심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마리아의 친정한 사랑, 은혜에 감격하는 그녀와 눈동자가 마주칠 때, 그녀가 그 옥합을 깼을 때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유대인들이 기름을 부을 때, 이렇게 향유를 부을 때는 장례를 준비하는 관습이 있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녀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그 순적한 여인의 사랑에 예수님이 감동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미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빛에 고여있는 예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이슬 주님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옥합을 깰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그래서 은혜가 거룩한 낭비의 동력이라고 믿고 싶어요. 이 거룩한 낭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룩한 낭비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때 낭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고맙잖아요. 따라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면, 그죠?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오늘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진 주님의 그 사랑을 정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이 마리아의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할 때 우리는 기꺼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연히 낭비하면 할수록 그래서 기쁘고 행복해진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낭비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룩한
낭비라고, 홀리 웨이스트라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어디를 가든지 이 여인의 이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이 자랑하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주님께 낭비할수록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믿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깨트리는 거룩한 낭비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부었습니다. 옥합을 깨트림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외롭고 힘든 예수님의 마음을 만져드릴 수 있었어요. 옥합을 깨트리기 전까지, 여러분, 옥합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랑이 나타나려면 깨트려야 돼요.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향기는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도 스스로 깨트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거룩한 낭비의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스스로 몸을 찢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위대한 기적을 낳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짐은 부서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소제를 드렸거든요. 근데 소제를 드릴 때 덩어리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소제는 갈아서 드리는 겁니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깨지고 바스러지고 박살나야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얼마나 잠재력을 가졌는지 우리 몰라요. 겨자씨 하나 별로 일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땅속에 심겨져서 그 겨자씨가 깨질 때, 땅에 심겨져서 거기 깨지고 찢어지게 되면 거기서 생명의 나무가 솟잖아요. 어마어마한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기꺼이 옥합을 깬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기꺼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옥합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옥합을 기꺼이 마리아처럼 깰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이제 오늘이 1년 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데, 여러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강통교회 시절에 폭설로 교회가 무너져 내릴 때, 그죠? 그 콘솔 박사가 무너져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을 때,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어느 장로님이 그 폭설의 현장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할 때, 그 장로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강단에 이 강대상 위에 가방을 팍 올려놨대잖아. 그 가방에 5천만 원을 바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 5천만 원이면 여러분 좀 놀래주시라니까요. 그때 5천만 원이면 이게 집안 책값이야. 그걸 하나님께 과감히 드렸어. 그랬을 때 크게 감동했던 우리 성도들이 막 그때 그 IMF 때 말이죠, 그죠? 막 금폐물을 팔아바치고 어떤 분들은 집 살려고 적금 모아놨던 거 다 깨고 말이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마리아들이잖아요. 예? 옥합을 깬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저 바울교회 저거 문 닫아야 된다 말이죠, 그죠? 예, 저거 말이야, 저 IMF 때 저거 뭔 난리냐 그랬는데 금융권에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바울교회가 금융권으로 안 넘어가고 하나님께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예? 기적이잖아요. 왜 가능한 거예요? 효율과 능률을 따졌으면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우리가 옥합을 깼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낭비도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 보니까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깼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약 5일 전쯤에 이 옥합을 깼는데, 만약에 이날을 놓쳤으면 마리아는 옥합을 깨고 싶어도 깰 기회가 없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기회는, 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회는 결코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될 때, 들려질 그때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해보고 좋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낭비하고도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깨뜨리고 찢고,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기는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낭비할수록 어쩐지 더 행복한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감동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